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라는 의미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또 이 사도들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란 마세테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생도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세테스 제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2제자,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와 제자의 직분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너희 가족이나 자기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퍼져온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12 사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은 다 어떠했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물론 다 죽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사고나 병이나 나이 들어 쇠약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는 복음 때문에 타에 의해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교라고 배웠습니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기도 합니다. 죽으면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러주죠.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훈장도 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복음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사자에 물려 죽고 찢겨 죽고 검투사의 칼과 창과 철퇴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불에 타 죽고 살갗이 벗기어 죽고 채찍에 맞고 말로 못할 고통을 받고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복음 가진 자들에게 줍니까? 복음을 부인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것이 가짜라고 고백하라라,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라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하고 부인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죽습니다. 총을 한 방 그냥 빵 맞고 죽으면 더 편안할 텐데 잡히고 고문받고 고통 가운데 돌이키라는 심적, 영적, 육적인 종합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더 힘들죠. 거짓 편에 서면 목숨을 당장은 지킬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은 그들의 죽음은 세월이 오래 가면 빛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문화가 그리고 이념이 달라지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죽어서 짐승밥이 되고 시신의 처리도 받지 못했고 무덤도 기록도 없지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게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이 심겨져 왔고 그 피 뿌려진 곳에서 심긴 복음이 싹을 내고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날의 해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고, 예, 그러기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랬던 사도들이 전해준 말, 그 복음을 계속 이어받아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고 말을 나눠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로 은혜로 다가오셨고,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가 믿고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성공적인 삶이란 잘 죽는 거. 어떻게 죽는 거? 빛처럼 소금처럼 죽는 거. 오늘 사도였지만 성공적으로 죽지 못한 한 사람 유다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성경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시려고. 처음엔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사도,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거, 사랑을 받으며 배움을 입으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대가 되어져 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유다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12 사도들 중에 갈리 지방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출신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 사람, 가룟은 예루살렘 남부 50여 킬로미터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갈릴리와는 상당히 먼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지방이 아닌 타 지방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안타깝죠. 한국은 뭐 지역 감정들 되게 많죠.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감정 충돌. 유다 안에 있는 여러 장점들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도, 즉 복음을 받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해줄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선교부에서 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 셈이 밝다, 세상 물정에 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을 터인데, 사실 그들 중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부름을 입을 때 세간에서 일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은 정식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돈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여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셨는데,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수입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폭이 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회계를 맡은 유다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유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전에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바보 아니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내용은 참 많고 좋지요. 하지만 속엔 다른 의도가 있었다.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며 돈이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돈을 좀 만들면 어차피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얼마 정도의 돈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성경 그가 도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믿는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다. 제자인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것입니까? 돈은 복이지만 화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쓰면 화가 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독이 되고 그 독을 내가 퍼뜨리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제자인 내 모습이고 바로 나이고 내 신앙인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써야 할 때 안 쓰는 것 잘못된 것이죠. 돈이 있는데 해프게 가치 없게 쓰는 것 잘못된 것이죠. 제가 살며 배운 것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것에 돈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에 써야 합니다. 복음적인 일에 써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못 가면 내게 주신 돈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돈을 벌고 바른 돈을 써야 한다. 교회 렌트비가 지난 4월 달부터 60%를 올렸어요. 내고에서 깎고 하는데 55%가 올랐어요. 교회 재정이 너무 없죠. 계속 교회 지출은 나가야 하고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스태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딜라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저희 맞다. 우리가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께 교회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자. 써야 하는데 못 쓰고 있다. 또 좀 더 보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술을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복음적인 바른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 끝이 올수록 사람들은 이러해지는데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쓰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남보다 많은 은혜들보다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귀한 사명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지만 그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숭실대 명예교수였던 고 안병욱 박사님이 현대를 지배하는 M자 4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M, 머신, 기계, 컴퓨터, 디바이스, 인간성을 잃게 하죠. 요즘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막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한계가 왔다, 리밋 왔다. 첫째, 머신. 두 번째는 매스, 큰 것들을 말합니다. 큰 집, 큰 땅, 큰 차, 큰 교회, 큰 건물, 큰 바지, 큰 옷도리. 이건 아니죠. 세 번째 M은 마샬입니다. 마샬. 미국 경찰 마샬이죠. 거대한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사탄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살고 힘 없으면 죽는다. 네 번째는 M, money입니다. 돈. 돈이 인간을 죽인다. 부모, 형제보다 돈이 앞장서 있다. 순수, 정직, 성실 이런 거 다 뒤로 가고 돈이 항상 앞장서 있다. 결국엔 영원한 사명을 가져온다.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M자.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좀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지금을 위해 쓰지만 미래를 보고 쓸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인지 생명을 위한 것인지 쓸 수 있다면. 유다는요, 예수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면서 제 생각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고 남은 은전으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잡히고 자기가 팔아서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는 것을 보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금방 산 것으로 봐 투자에 아주 늘 깨어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외에는 큰 돈 벌 것이 없다라고들 말하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정말 총명하고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총명, 그 아름다운 탤런트를 돈 버는데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사놓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오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순사셨어요. 저희 일정 집안이죠.
순사셨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경찰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6.25를 맞고 북한군에 의해서 잡혀서 올라가셨어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어간에 외정시대 때부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어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청와대 옆에 원서동, 제동 그때 굉장히 많은 집을 사셨는데 당신의 집 이름으로 살 수 없죠. 경찰이니까 다 남의 돈으로 다 남의 이름으로 다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다 올라가셨는데 누구 것이 됐습니까? 지혜로워서 돈 생기는 것을 땅을 많이 사고 집을 많이 산다 누구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어머니,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괜히 했나 보다. 아, 예.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은 알지 못하면서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돈의 발근이 영리하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보십시오. 이 유다의 시작은 참 좋았으나 두 번째 문제, 흔들리는 믿음을 좀 보죠. 누구나 그러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그런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믿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하기도 하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습니다. 믿고 있던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겠다라고 할 때 그 믿고 있던 어떤 존재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선택일까 잘못된 것일까? 유다도 분명히 그러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민족, 역사, 전통, 가족, 사회를 역류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사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첫 결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부를 얻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당시에 그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제자들 앞에 흔드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줄게 라고 할 만한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어 따라 나선 이유는 예수님 속에 있는 영적인 매력,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그 매력에 끌렸을 거예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던 신비롭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나선 후에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각자들의 생각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비린내 나는 업으로 살 것인가? 집에 50인치 TV는 하나 들여놔야 되지 않아? 그렇죠. 언제까지 나는 지글리를 탈 것인가? 멀세데스 한번 타봐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이분 따라다니기만 한 자리 하겠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사도들 중에 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중에 그날이 되면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죽는 날을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잡는 날을 기대하죠. 한편에 내 아들, 한편에 다른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처음에 내린 결단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born again, 영적인 아기. 태어난 아기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사도, 제자답게 되기까지. 사방에서 나를 흔들어댑니다. 내 신앙의 결단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추위와 눈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갈수록 내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성장한 내 믿음을 제자답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의 유혹에 빠져버렸고 결단한 신앙마저 뿌리채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유다를 살펴봅니다. 놓쳐버린 마지막 기회. 예수님은 언젠가부터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시작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연거푸 지적해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자 다들 근심해서 묻습니다. 서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지금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유다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그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네가 말하였도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데 나는 아니죠. 아니 너야 라고 하십니다. 꼭 찍어서.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돌이켜야 해. 그래도 못 돌이킵니다. 안 돌이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이 그 마음을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절대로 안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살짝 불러서 오늘 유다가 사고치게 생겼으니 너희 둘 중에 2명 나가서 유다를 좀 가둬놔라. 유다를 위해 좋은 일이다 라고 하셨으면 유다는 그날 밤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사는 길도 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가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막아주십니다. 안타까워 3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3, 4번 완전한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한 번에 안 끝내잖아요. 3번 해야 되죠. 3번 해서 지면 결국에 수긍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내가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내가 한 결정이 잘못이라면 그 결정을 한 내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미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고난을 받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가 거기서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예스라고 믿습니다. 양심은 남아서요. 그 팔고 받은 은 30냥을 다시 가져가서 판 사람들에게 물러달라고 가고 막 던지고 뭐 거절당하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했더라면 용서함 받았을 텐데 마음이 아픈데 돌이키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나에게 가져오면 내 등 뒤로 번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살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주 더럽게 죽었습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 정도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유다를 죽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네가 무슨 용서니? 너도 죽어야지. 용서 못 받아 차라리 죽어. 자신이 결국에 가야 될 지옥으로 유다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살려주시라는 지적을 3번이나 받고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던 유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먹고 마셨던 유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사탄에 속한 인생이 되어 영원한 형벌에 빠진 실패 죽은 인생 유다.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제자들, 우리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기도하겠습니다.